CBS 방송국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즐겨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재작년에 4명의 자녀를 입양한 성악가인데 그분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명 입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4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마 애를 낳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의 나이가 3살짜리가 2명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보통은 입양한다 그러면은 이제 갓난 아기를 입양을 하는데 3살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더 나아가서는 이제 6학년이면은 이제 곧 사춘기로 들어갈 그런 나이인데,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받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입양을 했다. 저는 정말 저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제일 큰 아이, 13살 된 아이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행운이죠. 그 나이 되면은 이제 입양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이 든 아이를 입양해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보육원 안에 같은 또래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이 아이는 선택받은 행운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낯선 집에, 낯선 부모 아래 적응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부모가 이 다 큰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든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울 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선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가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방문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애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참 이게 그늘져 있어요. 애들이 밝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보육원에서 잘해준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이 결핍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사실에서 아이들이 위축되기가 쉽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둡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치밥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죠, 사실은. 거기서 또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애가 낯선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아마 데리고 간 그 첫날부터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이제부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참 어색하지만 엄마라고도 부르고 아빠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 해도 그 집에서, 예를 든다면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처럼 그런 아이들은요,
이미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뼛속 깊이 형성돼 있어요. 뭐 그걸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속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 라고 하는 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돼. 그런데 입양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시간에 이 입양아가 부모와 이제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성격이라든지 습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좋은 성격도 있겠지만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성격들, 그런 이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부모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을 가지고 돼요. 이 아이가 만약에 입양을 하면은 이런 아이는 정말 키우기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종종 진심을 곡해해.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진 못합니다. 때로 아이가 하고 싶다 그러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것이 아이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 그거 안 된다 라고 말하거나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남이니까 그렇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라면 저러겠어? 정말 저분이 내 엄마고 내 아빠일까?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참 야속하다고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이 됐겠습니까? 아마도 부모의 진심이 통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사랑을 정말로 신뢰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자, 제가 왜 이런 입양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입양 이야기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말해줄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입양아가 낯선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특별히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설교 들으면은 맞아.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해 라고 하지만 또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될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런 회의가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거의 무심코 그냥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그렇게 자주 부르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호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정말 쉽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죠. 우리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 한번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앞부분 NIV 성경 번역한 걸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었는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쏟아 부어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들이에요. 죄로 오염된 더러운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요 0.0000001%도 안 돼요. 그야말로 완전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와 죄를 띄어나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못하신 일 없지. 성경에 보면 온갖 기적들이 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빚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없애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죄에 해당되는 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예를 우리가 생각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을 언도받았어요. 5년형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면 진짜 큰 죄를 지은 거죠. 자, 그에게서 이 죄가 없어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5년 동안 감옥에서 잘 지내가지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만기 출소하는 거예요. 그가 5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만큼 감옥에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과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은 찍힐지 몰라도 죄는 없어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죄를 없애는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럼 죄값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 죽고 멸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옮기셨어요. 그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 대신에 죄인이 되고 내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대신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깊고 끈끈한 사랑이 성경에 여기저기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참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때로 우리가 자녀 때문에 막 애도 먹고 또 때로는 이제 원수 같다는 생각까지 갖고 그러지만요, 막상 그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보세요. 우리 부모는 다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이기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자녀 사랑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내 자식, 내 새끼에 대해 애착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그런 자식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 벌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어떻게든지 안 받게 하려고 할 텐데, 아니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 벌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식을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그 벌이 뭐 가벼운 것이라고 해도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종신형을 받는다. 그러면 아이 이제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사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킬 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부모가 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그 아들을 억울한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저주받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모든 인격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화도 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모습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없앤 다음에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얻은 호칭이 의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위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부어주셔서 나를 그와 같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의인과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호칭보다도 명예롭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호칭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영화로운 아들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지금까지 늘 종의 영을 가지고 두려워하던 나에게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하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감동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좀 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라 그러지 아빠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즐겨 부르시고 성령이 내게 허락하신 호칭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아빠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너 하나님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빠 그러면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은혜의 감동이 내 속에 몰려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편하게 감싸면서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막연한 사이처럼 대화를 나눠요. 속에 벌써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는 염려와 근심, 어둠이 다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형편이건 어떤 외모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대박을 치고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 현상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고한 일 만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무엇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이상 사랑의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저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사랑했던 과거형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굳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는 변함없이 날 사랑하셔라고 믿게 되면은 그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그가 내게 휘둘리는 회초리까지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울타리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항상 꽃길과 대로가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돌짝밭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의 장애물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1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우리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평가할 뿐이에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자칫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임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이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미래의 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그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죠.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같은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지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지구하시고 높은 황홀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성을 가지고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들과 내가 뭐가 달라 하는 그런 회의심에 종종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미래의 변화될 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은 결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해서 이루는 의, 그것을 능동의 의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 그것을 수동의 의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능동의 의가 아니라 수동의 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임도 갖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뭔가 소극적이 되었다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위축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먼저 수동태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을 잠잠히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모임에 가야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지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코로나는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번거롭고 분유하고 바쁘게 살던 우리를 이제 집에 묶어두면서 다시금 혼자가 돼서, 사람 만나지 못하고 혼자가 돼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마음껏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솟아나는 샘처럼 내 심령 속에 차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버지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굳게 신뢰하세요. 어떤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